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30문을 볼 텐데요. 문답을 먼저 보겠습니다. 질문이 이러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답이 이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29문부터 이제 성령론, 즉 구원론에 대해서 본다 했어요. 성령론이면 성령론이고 구원론이면 구원론이지 왜 두 개를 같이 씁니까? 할 때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 성경을 잘 요약하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객관적으로 이루신 구속을 적용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구속론, 구원론을 얘기할 때 성령님을 빼놓고선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구원론은 성령론이요, 성령론은 구원론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소위 성령론이라면 잘못된 성령에 대한 오해들이 많아요. 개념들이 많은 것이죠. 성령 하면은 방언과 신유와 은사, 그리고 뭔가 광적인 것, 비이성적인 것,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의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식에 그렇게 자리 잡게 된 것은요,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뭔가 각인된 거예요. 교회의 잘못된 성령 운동이 일반인들의 마음에 각인된 것입니다. 아, 예수 믿는 신앙은 저런 거구나. 그들이 오해하게 된 것은 그런 성령 운동 때문이에요. 물론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뭐 죄를 통회하고 부르짖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성령의 운행에도 저 광신자다. 바울이 들었던 것처럼 네가 미쳤도다 이런 얘기 들어요. 그 올바른 성령의 운동도 안 믿는 자들의 눈에는 좀 아리꼽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된 잘못된 성령 운동은요, 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를 오염시키고 오히려 복음의 덕을 증진시키지 못하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론, 바른 성령론은 구원론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성령론은 구원론이다, 구원론은 성령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모든 성령의 은사를 잠재우고 그저 조용히 신앙생활만 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견딜 수 없는, 억누를 수 없는 기쁨과 전도회의 열정과 넘치는 찬양과 선포의 삶이 있어요. 그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은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 삼위 하나님 전체의 사역인데 성령님께서 주도하시고 드러나시는 사역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성령님 내게 방언 주세요. 성령님 제게 안수 안찰하셔서 병 낫게 해주세요. 그 이전에 내게 그리스도께서 객관적으로 이루신 구속을 주관적으로 적용시켜주는 성령님께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고 그분께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며 그분께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29문을 통해서 세 개의 바위, 세 개의 의하여를 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입된 구속, 그죠? 효과적인 적용에 의하여, 그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이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도 계속 나와요. Redemption purchased by Christ. 이거 기억하세요.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
이거는 영구불변한 거예요. 객관적인 것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느냐. 2000년 전 사건이 어떻게 우리에게 현재의 사건으로 적용되느냐. 성령님 때문이다. 이 개념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세요. 우리는요, 어떻게 예수 믿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믿고 예수 믿었죠. 믿고 구원받았죠.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 얘기를 털어놓아요. 어떤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려웠을 때였어요. 가정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떠나고 몸에는 병이 들고요. 그때 인생이 뭔가 헛헛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저기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찾아갔더니 교회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사흘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파란 불빛이 눈앞에 보이더니 내 몸을 휩싸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감싸는 그 기운에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이구나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제 삶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종종 듣는 간증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방금 간증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와 내가 경험한 종교적 체험들. 그게 지금 가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라는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은요. 오늘 30문이에요. 성령님께서 나를 효과적으로 부르셨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건 다음 시간에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빈틈없이 실패 없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원으로 불러주셨어요. 초점이 성령님께 있죠. 우리 신앙생활은요.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지 못해요. 우리 한번 솔직해져 보자고요. 우리는 늘 기쁘지도 않고 늘 성령 충만하다고 100% 충만하다고 확신하지도 못하고요. 늘 찬양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의 초점을 맞추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이렇게 비틀대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다시 한번요.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이 뭐라고요? 30문에 대한 답이에요. 성령님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을 일으켜주셨어요. 내가 믿었습니다가 아니라 주께서 제가 믿음이 없었는데 약한 거를 좀 힘줘서 북돋워 주신 게 아니라 믿음이 없었는데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일으켜주신 그 성령님께서 똑같으신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아예 허물가지로 죽었던 내 안에 아무것도 없던 내 안에 그저 그냥 심판받게 받을 것밖에 없는 나에게 믿음을 창조하셨고 일으켜주셨어요. 믿음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 방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한 주간 살면서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물론 여기에 대한 참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동시에 비록 나의 실패적 감각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내게 여전히 그 약속대로 일해 주신 것을 하나하나 꼽아가며 감사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균형이 잘 맞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의 요체는 나에서 하나님께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겁니다. 제가 10년 전에 오디오 성경을 낭독했어요. 그 지하에서 우리 136 지하에서 성경을 읽으면요. 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울림이 있어서 자체 리버브가 됐습니다. 자체 홀 리버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에 떡집에서 기기만 안 돌리면은 아주 녹음 상태가 좋았어요. 그때 이제 쉬운 성경, 3번이요 개역개정 다 읽고 성도들과 나눴죠. 카페에도 다 올리고요. 그리고 나서 여차저차한 이유로 또 여기 이사 왔는데 여기 바로 옆에 세차장이 있으니까 녹음 환경이 쉽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걸 받아들이고 주께서 새로운 환경 알려주시면 어떻게든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개역 한글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제 어제 창세기 그 녹음을 마쳤습니다. 창세기를 쭉 읽어나가는데 뭐 아직까지 어려운 것도 많고 난해한 것도 있는데 가슴 벅찬 감격이 창세기 50장에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소. 이거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소. 요셉은요, 형들을 이미 용서했어요. 형들은 우리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그걸 못 믿으니까 못 믿고 아버지가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얘기하고 우린 당신의 종입니다. 얘기하고 울잖아요. 그걸 못 믿는 형들이 야속하고 그럴 거예요. 요셉은요, 형들에 대한 증오 없어요. 당신들의 강조점이 없고 나를 죽이려고 그랬고 때려내 뺐고 옷을 벗겼고 구덩이에 넣었고 팔을 엉겼던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요셉은 방점이 있어요. 이거 제가 몇 번 강조하는데요. 요셉은 총리에 올라가서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 복수하잖아요. 하루아침에 보디발의 집의 노예에서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칼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안 그래요. 너 나한테 누명 씌웠지. 너 무고하게 나를 옥에 넣었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당신들의 방점을 안 두고 요셉은 하나님께 둬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복하지 않으시고요. 십자가 형장에서 때렸던 군인들 다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아요. 침 뱉었더니 가시면류관 눌러 씌웠더니 군인이죠. 못 박았던 놈, 잘못된 재판했던 사람들, 밑에서 조롱했던 1, 2, 3, 낄낄거렸던 1, 2, 3, 내려와 보라 얘기했던 사람, 창 찌른 사람, 하나도 보복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초점은 사람들이 아니라 성부께 있어요. 아버지, 당신께서 계획한 바를 다 이루었나이다. 보소서. 나의 피로 산 자들이 없나이다. 당신께서 택하신 자들이 없나이다. 예수님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복된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다시 한번요.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죠가 아니라 성경적 대답은 네, 성령님께서 효과적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내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도 없었는데 믿음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누구도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거든요.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 성령께서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내게 적용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보세요. 우리 오늘 에베소 1장 13, 14절 봤는데 여기에 연합이란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근데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은 누굴까요? 그 안. 예수님 안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장소는 좌소는 예수님 안이에요.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 지체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됩니다. 택자들이 그리스도와 갖는 연합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으로 이것에 의하여 그들은 그들의 머리와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신비하게 그러나 실제적으로 분리되지 않게 결합됩니다. 그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연합하려고 애쓰고 용쓴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 허락하신 은혜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내가 용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선을 행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오류 없이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주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좀 괴로워할 때가 있죠. 세상과 마귀와 육신은, 잘 들으세요, 우리의 구원을 무효케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속을 보장하셨는데, 그 구속은 내가 잘 믿은 것 같으면 보장되고 신앙생활 잘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으면 취소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과 마귀와 육신, 불구대천의 원수들은 이것을 의심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는 질문들을 일으키죠. 너 그렇게 해서 신자라 할 수 있겠어? 너 그 정도 못 참아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어? 지금 너의 그 반응, 말과 행동과 눈빛이 전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니? 너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별로 나은 게 없구나. 여기서 잠깐 곁다리로 나가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비신자들이 신자보다 못하지 않아요.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들도 많고요. 충정이 깊은 사람도 있고요. 학식이 깊은 사람도 많아요. 신자인 사람보다 비신자인 사람이 좋은 영화 감독, 좋은 요리사, 좋은 시인, 좋은 제작자, 좋은 엔지니어, 좋은 통치자 많아요. 그럼 뭐예요? 뭐 신앙생활 아무 유익이 없네요? 아니요. 이게 일반 은총 까닭이에요. 일반 은총.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는데,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추시잖아요. 그러므로 비신자들이 돈을 벌 수 있고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심판을 받겠죠. 나를 봐요. 나는 그들보다 나은 게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요. 낙원에 들어가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다가 없고 어린 양이 빛이 되시는 바로 그곳에 들어가요.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요. 그때 당신은 안 됩니다. 누가 가로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벌써 찔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 나 안 되나 보다. 근데 저기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남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새 예루살렘에 있고 우리는 지옥에 있고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한 몸이에요. 우리가 이번 주일이 승천절이라 그랬잖아요. 승천절이 왜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승천절이요, 성탄절, 부활절 못지않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같이 승천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세요. 우리를 하늘에 안 치우사라 그래요.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안 치운 자가 된 거예요. 이게 너무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과거로 표현한 거예요. 로마서도 보세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았거든요. 영화롭게 된 것은요, 이 흑옷을 벗고 죽음 이후의 신자의 상태를 말하는 건데, 이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구원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셨다 그런 거예요. 승천절이 그렇게 중요해요. 돌아오는 주일 성령 강림주일인데 너무 중요하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것을 더 확신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30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세요.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성령님께서는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좀 잘 참고, 내가 주님을 좀 기다리고, 내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창세전에 나를 기억하셔서 때가 되어 믿음을 내게 주신 거예요. 희한하죠. 희한해요. 이게 왜 믿어질까? 왜 성경이 믿어질까? 왜 하나님이 계시는 게 믿어질까?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믿어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신앙생활의 초점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에서 하나님께로. 나에서 하나님께로. 우리들을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며 경배해. 내가 아니요. 나는 nothing. Christ is everything. 예수께서 내게 모든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럼 이제 실제적인 질문이 남죠. 그럼 목사님, 세상과 마귀와 육신이 괴롭히면 어떻게 해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첫 번째, 요셉처럼 그 자리를 피하셔야 돼요. 세상과 마귀와 육신이 우리를 막 뒤흔들려고 그럴 때 우리가 유혹받는 장소에서 피해야 돼요.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피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홀로 있는 시간을 줄이세요. 산책을 하시고 공동체와 함께 하세요. 로이드 존스의 최고의 권면이 있잖아요. 집회에 자주 참석하세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광야에서 만나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 먹고 메추라기 다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어도 하나님을 배반했죠. 그러나 그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드시지도 잡수지도 못한 상태에서 마귀의 명령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마귀야 떠나가라 하셔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는 안 도망가. 그러나 나와 연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떠나가요. 악한 자여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셔요.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 딱 붙이세요. 딱 붙이시라고요. 딱 붙이세요. 암송 많이 하세요. 나의 언어로 어떻게 해볼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볼 때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신기한 능력을 쓰지 않으시고 신명기의 하나님 말씀 인용하시면서 외우신 말씀으로, 잠깐만 성경 찾아보고 하지 않고 당신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암송된 말씀으로 이겨내셔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세 가지 기침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에 초점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신 성령님께, 내가 예수님과 한 몸 되어서 난 더 이상 구속이 쉬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감사함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